제가 어렸을 때에 이 아이반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영국왕 사자왕 리차드가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오면서 인질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차드의 동생이 형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른 부족들을 막 탄압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리차드에게 충성된 그 아이바노라고 하는 그 기사가 오스트리아 어디에 사자왕이 인질로 붙들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모금을 하는데 모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돈을 좀 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석방금, 인질금을 마련을 하고, 또 왕이 돌아올 때 탈 수 있는 말, 갑옷, 군인들을 사가지고 보내는데 리차드 왕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나 인질로 붙들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만약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억류하고 있는 집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 또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비행기 편이라든지 배편을 마련해 주어야지 그 사람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여행도 많이 하고 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는데, 사고가 터지거나 인질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들을 구조하는 시스템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시내산을 여행하다가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정부는 책임을 여행사에만 떠넘기고 거기 부상한 사람들, 또 사망한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너무나도 행동이 늦었다, 이런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배가 바다에 빠졌을 때도 너무 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미리 빠져나온 사람 말고는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하고 다 죽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을 생존하는, 구조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4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겠다, 구출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매뉴얼대로 융통성 없이 똑같이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조적으로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조적으로 새로운 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옛날 것 꼭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옛날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질이 되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포로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 역사를 보면 한 번씩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 하면 흉노족이나 적이 많이 쳐들어와서 국가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또 큰 화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황제가 신하들하고 많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되었을 때, 결심이 서고 방침이 결정이 되었을 때 황제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런 황제다, 나는 이런 왕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흉노족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느 장군에게 군사 몇십만을 주어서 격퇴하겠고, 또 어느 곳에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겠고, 또 얼마 동안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왕의 결심이 있었고 이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다,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은 섰고 이제부터 행동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밝히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인지 하나님의 소견,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인질이나 포로로 붙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몸값을 주고 건져내는 사람이 구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값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왕이나 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을 말합니다. 부부는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래 떨어져 있어도 부부는 부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곳으로 붙들려 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자신을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긴 7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와서 나는 너희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여호와다,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실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왜 이렇게 무려 포로된 지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여호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밝히시고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이 세상의 성공이 좋아서, 돈 버는 것이 좋아서 성공에 취하고 돈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찌고 바벨론이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환자가 뇌가 너무 부어 있을 때, 또 몸이 너무 부어 있을 때는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건드리면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손을 못 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물어보면 이 부은 게, 뇌에 부은 게 가라앉아야 되고 또 몸에 부은 것이 가라앉아야 수술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뇌가 부어 있었던 겁니다. 간이 부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계속 이게 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 한 70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쳤지. 우리가 정신 나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성공해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일을 벌릴 때는 이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게 부어 있는 것입니다. 뇌도 부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고 간도 부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막 몸이 굉장히 막 이렇게 커져 있어서, 아유, 굉장히 커지셨네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부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적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기가 완전히 꺼지는데 망하고 플러스 7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치가 있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구속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여호와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 하는데, 이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를 받으세요. 복을 주세요. 막 밀어붙이는, 하나님을 막 코너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뇌가 부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쫄딱 많고 한 70년 정도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늘 같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못 느꼈던 겁니다. 어떤 남자분이 무슨 큰 병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정신이 의식이 들어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침대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자신의 그 아내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이러니까 수술한 후부터 계속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정신이 들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맨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 경제가 막 좋아지고 내 경력을 쌓아가고 세상에서 나를 알아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그 모든 집들, 그 모든 왕궁들, 성전 다 불타고 많은 청년들 죽고 7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고 70년 실업자 생활하지 않았고 겨우 한 3년 실업자 생활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천재입니다. 천재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3년이 아니고 5년 실업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5년 만에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걸렸는데 왕궁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젊은 청년들 다 죽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불과 3년 실업자 생활하고 또 뭐 심한 경우는 7년 실업자 생활하고, 그래도 10분의 1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천재죠. 천재. 대단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벨론이 언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때 딱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 나라, 이 거대한 나라가 언제 균열이 생기면서 폭삭 무너지는가 하면 그 포로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바벨론은 무너지고 다시는 나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가치를 차릴 때 이 사탄의 세력은
확 썩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십니까? 사람 하나를 보내어서 다 도망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막 배 타고 놀다가 그 배를 타고 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갈대아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 깡패들, 악당들이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이 막 허겁지겁 와서 보석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도망가! 이러니까 전부 막 벤츠, BMW 타고 막 싹 도망을 갑니다. 무슨 소리 했을까요? 그건 이제 압니다. 네, 무슨 소리 했을까요? 경찰이 출동한다. 요 말 들으니까 갑자기 악당들, 조폭들 막 그냥 파티 하다가 그냥 닭다리 하나 잡고 그냥 딱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벌써 몇백 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부대가 들이닥치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허겁지겁 하면서 막 달아나는데 결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기 배를 타고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는 것은 멸망을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곤두박질 치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아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벌을 가지고 자아상을 생각합니다. 직장의 명성을 가지고 자아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자아상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지금 아직 부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한 말씀을 듣고, 대개 이제 그런 일이 금요일 날 많이 일어나는데,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학벌 직장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참 지금 정체성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게 뭐 직업이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막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다가 내가 말씀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교회의 규모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아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찾으면 아직 부어 있는 것이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구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딴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때 정신이 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자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중이 떠중이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노예들을 끌고 모은 것 같고 거기는 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서 끌고 모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창조했다,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다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라 하더라도 바다에 길을 내지 못합니다. 만약 바다에 길만 낼 수 있었다면, 바다에 지름길만 낼 수 있었다면 배가 뒤집어져도 사람들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지름길만 만들 수 있으면. 바다에 길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지름길을 못 만나, 바다를 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쩡한 많은 아이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가 바다에 길을 내고 누가 바다에 지름길을 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길을 내려고 그러면 원자 폭탄에 수억만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에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한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때 그 에너지가 핵무기의 수천 배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양쪽에 길을 내어서 바다가 서 있으려고 하면 핵무기의 수억만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바다에 길을 내는 이 에너지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을까요? 세상의 그 권력을 믿을까요? 자기 능력을 믿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잠수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망하고 난 뒤에 찾는 이정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이 세상을 믿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심심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핵무기의 수억만 배 되는 이런 에너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럴 때는 그냥 창조자가 아닌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니까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의 왕과 부대가 추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도로 잡아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병거와 용사들을 바다에 다 끌어들여서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방해 없이, 어느 누구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간 곳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고 난 뒤에 왜 양식도 없어, 왜 물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고 보니까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고 집은 또 뭐 형편없고, 집은 형편없고, 구원해놓고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 이 시립자를 만드셨고 참 이 집으로 인도하셨는가. 지금 집은 밤에는 막 별이 보이고 막 물이 새고 이러지만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대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다를 가르셨으면 막 용궁으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뭐 딴 데 더 멋진 빌라로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하지, 막 왜 황무지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물도 없는 곳으로, 양식도 없는 곳으로, 그런 뜨거운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 번 더 능력을 행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어려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알바나 하게 하시고 또 알바도 잘리게 하시고,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한 번 더 능력을 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기업이나 어떤 나라도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가 다 떨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꺼져가는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떤 대기업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나라와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시고 원수들을 다 엎으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삭막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는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한심하고 절망적인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지름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때때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직장에서 영원히 있으려고 칫솔, 면도기, 막 스킨 다 갖다 놓고 막 회사에서 퇴근도 안 하고 막 밤새우고 이러는데, 구조조정하니까 1번으로 또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것이지, 우리 물건 사러 잠깐 들어와 있는 것이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돌아다닙니다. 길을 못 찾은 것입니다. 길을 못 찾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길 비슷하게 생긴 온 데 다 쑤시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지든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길을 찾아서 꾸준히 가면 되는데, 이사야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는데, 그 많은 대학이 있는데,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길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정말 포로 생활하다 옷은 다 떨어지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의 할머니 부대들이 참 대단합니다. 할머니들이 설교 마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달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맛을 아는 분입니다. 굉장히 달달하다. 옛날에는 조청 찍어보니까 달달하다 이러더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다. 벌써 길을 찾은 겁니다. 딴 것은 진짜 길이 아닙니다. 길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찾았으면 반은 산 겁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가치를 알았으면 반은 산 겁니다. 반은 산 겁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 아직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길을 잃은 겁니다. 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헤매고 있구나. 분명히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찾았어도 물이 없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그 옆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길 옆에 강이 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 이 길 옆에서 물이 같이 따라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성들 중에서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물보다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커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커피 없으면 죽어요. 그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때인데 자꾸 커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학벌도 위기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학벌도. 그리고 직장도 위기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찾은 겁니다. 산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산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또 그런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썼던 방법은 안 씁니다. 10가지 재앙도 보면 썼던 방법은 안 씁니다. 첫날에는 개구리인데 그 다음에는 뚜꺼비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맹꽁이가 이런 거 없습니다. 개구리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딴 것이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공했길래 나도 성공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은 수억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그냥 참고인 것이지 내가 꼭 그런 방법으로 모방해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단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단다, 응답하신단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덜짐승들도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덜짐승들, 성냥이는 덜고양이 아닙니까? 덜고양이인데 좀 큽니다. 좀 살쾡이 좀 큽니다. 타조 엄청 빠르죠. 타조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살쾡이와 이 타조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았을 때 거기서 이제 생수가 터지면서 막 흘러나갑니다. 저 끝에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와서 막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셨는데 저 강 끝에 보니까 타조, 성냥이 뭐 이런 덜짐승들이 와서 물을 막 마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덜짐승은 비유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왜 이 백성들을 이런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 큰 능력으로 불러내셨습니까? 찬송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찬송하면서 죽으면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가 돼요? 우리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가서 직장생활 하는 건 뭐 잠시 쇼핑 간 겁니다. 필요한 거 사러 간 것이지. 그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본업이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조금 벌고 와서 빨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게 본업이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빨리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빨리 오시던데 그게 잘하는 겁니다. 왜 잘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다가 돈 좀 벌고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못 벌어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공부 좀 덜 해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니까요. 하나님 공부 못하면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다마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막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나 돈 버는 것에 전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또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니까 이 벌써 2중 3중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 돈만 벌고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직장일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고3 학생들 보면 입시 준비할 때 딴 학생들은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52주니까 2달 아닙니까? 2달은 막 책을 수없이 이제 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교회도 나와야 되죠. 또 어떤 학생은 또 성가대까지도 합니다. 성가대까지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뭐 오후에 또 CCD 이런 것도 또 연습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됩니까? 굉장히 참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 이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찬송도 안 부릅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인색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업자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렸느냐,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제물 바치는 것을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쩡한 양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스란히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먹으면 안 아까운데 남에게 줘도 안 아까운데 그냥 그대로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왕 태워서 없앨 것 같으면 장애를 가진 이런 다리를 잘못 쓴다든지 눈이 없다든지 이런 걸 이제 기왕 없애는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걸 가져와 나중에는 그것도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허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물질의 낭비고 허비고 태워서 없애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무슨 재물을 바라고 양을 가지고 오고 무슨 향유 장사를 하려고 향유를 태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양을 태우고 향을 바치는,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물질적인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경제적인 것으로 보니까 이건 너무 비생산적인 것이다, 이건 완전히 허비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은 낭비고 허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수고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것, 너희들에게 강제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뺏거나 향유를 탈취해서 내가 향유 장사를 하고 양을 가지고 배불리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 용서하는 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걸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업자들 만나고 또 뭐 운동을 하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예배는 짧게, 설교도 짧게, 먹는 거는 길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귀찮고 예배 귀찮고, 교회 헌금하는 거에 발표 안 하면 안 하고요. 발표하면 하고 발표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돈을 벌게 하시고 학교 다니게 하시는 것은, 그런데 매이지 말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그래서 학교의 그 명성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학교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학교 그 밸류를 가지고 막 기가 죽거나 뭐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버는 그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예배 때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때 나타나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이제 밖에서 뭐 돌아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뭐 별 운동 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장에 딱 와서 유니폼 갈아입으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막 능력과 열정과 막 이게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라운드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편하고 자유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벽이 없고 만큼 자신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땐 또 암옷 입고 평상복 입고 가서 또 고개 팍 숙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웃어주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싹 벗고 와가지고 피겨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뭐 밖에 돌아다닐 때는 그냥 막 파카 입고 이러다 얼음판 위에 와서 막 반짝반짝하는 옷 입고 나와서 막 다 이러는데 전 세계가 막 숨도 못 쉬고 막.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저는 그걸 못 봅니다. 미끄러질까 싶어가지고. 미끄러지면 내가 죽는다.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 부모들도 못 본다 그래요. 부모들도 그 뭐 결승 이런 거 못 본다 그래요. 부모 심장하고 제 심장은 좀 비슷하네. 저는 간이 적어서 못 보는데 부모는 이제 자기 딸이 실수할까 싶어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그라운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예배 때 자신의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그 감추어 놓았던 그 에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너무 멋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술집에서는 너무 멋집니다. 막 팀 나눠주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뭐 딴 데서 노는데 막 너무 멋진데 교회 와가면 폐잔병입니다. 계속 졸고 침 흘리고 너무 막 비참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서, 아직도 안 끝나서? 이러면서, 예배가 아직도 안 끝났나요? 지금 몇 시경이 되었나요? 너무 비참.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인 겁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 개척교회 할 때 보면 토요일 꼭 술 마시고 주일만 되면 자는 분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잠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잘 때는 막 침도 쫙 흘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정신을 조금 차렸습니다. 많이는 못 차리고 조금 차렸습니다. 술집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폐잔병의 모습이에요. 폐잔병의 모습. 우리의 진짜 내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 그 설교 듣는 시간에 천사 같습니다.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지금 막 날아가려고 지금 막 퍼득퍼득 지금 막 독수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리자죠. 그 사람은 성리자입니다. 주여, 날 죽이세요. 설교 이렇게 길게 하려면 저를 죽이세요. 패배자입니다. 패배자. 여기가 우리의 그라운드인데, 25절에 보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일일이 잘하고 못한 거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거,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따지면.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나쁜 것이 따지는 겁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겠다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그럼 죄 지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참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인 겁니다. 어떻게 새카맣게 잊혀진 겁니다. 새카맣게 잊혀진 겁니다. 저는 이 가끔 보면 옛날에 계시던 알던 분들, 잊혀진 분들이 많아요. 기억에서 그냥 지워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있었고, 생각이 납니다. 잊혀졌던 분이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만 돌아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잊혀진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거 허상이구나, 세상의 영광 이거 완전히 이거 엉터리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억이 나기 시작. 너구나. 너 언제부터 와 있었어? 조금 전에 왔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너가 내 앞에 왔고 내가 기억하니까 변론해보자. 그 변론이 뭡니까? 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봐라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네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고 어려운 거 다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다 하세요. 이야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도 다 일러주시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다 일러주시고요, 이야기를 싹 다 하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싹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27절과 28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합니까?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교사들, 선생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위에서부터 해왔다 해서 무조건 추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해왔다,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배워왔다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이들도 다시 가르쳐야 된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나는 어린이다, 나는 청소년이다, 게임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하도록, 어린이들에게 통성기도를 하도록, 유치부 어린이들도 통성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 주어야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부터 계속 해왔던 거, 어른들부터 위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뭐가 틀리느냐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지금 교사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뭐가 틀렸는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교사들이 복음을 사탕을 발라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붙들려가게, 포로로 붙들려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도매금으로 남들이 다 가니까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유다 백성들처럼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천재입니다. 천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있다, 천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라운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야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원하는 것들, 내 속에 답답한 것들, 내가 넘어졌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전부 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너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금요일 기도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나의 그라운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한없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와야 될 곳에 왔으며 이곳에서 모든 과거의 슬픔과 고통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